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참 무지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실적인 유익,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권사님 기도 중에 기도하셨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며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와 먼 땅에 있지만,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이지만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다 드리긴 어렵지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에요. 조상이 같아요. 그리고 구소련이었을 때는 다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이 지금 점점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그 피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요. 그 어려움이.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나라가 아프고 고통을 받으면 그 아픔이 모두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인류가 사악하고 무지한가. 저는 몇 년 전에 러시아를 갔다 왔어요. 러시아를 갔다 와봤는데 그 정치 체계가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 믿는 정교회입니다. 이거 뭐 설교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요. 사회주의지만 북한하고 달라요. 그래서 많은 이 정교회라고 이제 로마에 들어간 교회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지만 이 동유럽으로 간 그 교회를 정교회라, 동방정교라 그래서 정교회라고 불러요. 우크라이나도 정교회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 종교들,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념이, 자기의 유익이, 종교도 민족도 갈라놓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를 똑바로 직시를 못하나? 오늘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는 여러분 한반도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갈라져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점점 그런 의식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 정말 무지한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서 말씀을 제일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셔요.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쯤 가면 거기서 중단하는 분들이 많고, 이거 도대체 이해도 못하겠다고, 어렵고, 그게 레위기서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 잠시 머무릅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자손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하시고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딱딱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그곳에서 광야의 40년 중에서도 이곳 시내산 아래서 머무르는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요약해서 오늘 레위기서,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쭉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새겨서 이제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올 때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받고 들고 있는 모세에게 함께 했을 때 얼마나 강한 광채가 났는지 백성들이 두려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였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시내산 안에서 일어나냐면 안식일의 규례를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미가 왜 중요하냐를 아셔야 합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에 일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세요. 그게 안식일 규례예요. 말씀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세 번째, 모세에게 성막, 곧 회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이면서 백성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바쳐라,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너희들 중에 각종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들, 재능을 가진 자들 나와서 성막 짓는 일에 함께하라 명령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술 있는 자들은 나와서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고, 또 일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막 만드는 일에 예물을 드리는데, 정말 다 쓰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것을 드려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데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드려라, 이제 그만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교회, 성막은 이후에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과, 네 번째로 성막과 성막 안에 두어야 할 성물들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그것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낸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면서 그 안에 들 성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막 안에 둘 성물들을 만드는 일에 총 소요된 시간이 8개월이 걸려요. 8개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장장 7일 동안 성대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모든 백성들이 축제의 날이 되고 잔치의 날이 되고 하나님도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아론과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또 합니다. 이게 다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제 그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준비해드렸는데 앞에 보시고 40장 34절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며 영광 받으셨다. 그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종류 그리고 그 제사 때 드려야 될 제물의 종류 이런 내용들을 쭉 알려주셔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에 쭉 기록이 됩니다. 또 때에 따라 정해주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맞는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그 규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라.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해라. 7일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막 봉헌식을 마치고 났을 때 8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속죄제물로 드릴 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 제물을 준비하여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성막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모여들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또 한번 보겠는데 레위기서 와가지고 9장 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레위기 9장 8절에 잠깐만요. 잠깐 딴 말씀을 줬네. 9장 5절인데 한번 우리 9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했네요. 9장 6절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다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 가운데 함께 임합니다. 얼마나 참 이게 기쁘고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려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제단에 그를 태우듯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제단 그 번제물과 기름을 태울 때에 그 광경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레위기서 9장 23절 24절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작.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어쩌면은 이날의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이 출애굽한 날과 같이 그 감격이 막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그날의 이야기가 그 감격이 그대로 마쳤으면 그대로 기억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그날 그 시간에 나타났던 이런 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이렇게 모두 기뻐하며 좋아할 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현장에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큰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던 중에 그 향로,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그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내용이 아닌 다른 곳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기록된 전승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입은 제사장의 옷은 그대로인데 그들의 몸만 새까맣게 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흥분, 그 기쁨, 그 은혜, 그 넘쳐나는 감격의 분위기는 갑자기 멈춰버리고 슬픔과 두려움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좋은 날, 그것도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첫 번째 드리는 이 제사에서 그것도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이런 사건이 비극이 일어났을까?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들로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그들이 향로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는 다른 불, 그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내용 아닙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자, 앞에서 말씀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주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라는 대로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겉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 그러면 여러분,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을 했겠습니까? 간단해요.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을 하나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그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판단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가는 저 뒤로 밀어놨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특히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영적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부여되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 임할 때는 더 철저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그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했어야 돼요.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보여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겉모습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임해야 됐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됐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선 이후에 분열되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들, 세대 간의 분열이 되고 남성, 여성 간의 분열이 되어지고, 다 자기들 생각 때문에, 자기들 판단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명령은 다 잊어버렸어.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 그래서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분열시키고 서로 상처 주는 일에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칼럼을 한번 목회 칼럼을 올려드린 글,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는 것만 고민하고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사용하는 불에 관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제 번제물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에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등대나 분향단이나 번제단의 제단 위에 불 외에는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때 쓰여지는 불은 이 꺼트리지 않는 제단 위에 불타고 있는 이 불을 가져다가만 사용해야지, 편의대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불에 관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여러분 묵상하셔요.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 말씀에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구별해 주셔요. 그것이 부정한 동물, 또 정한 동물을 나눠주시고, 또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행하고 먹는 것, 오염된 때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속죄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정해주신 것이 속죄일이에요.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로 정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정함을 행했던 것들을 용서받아야 된다. 씻김받아야 된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말씀을 요약해서 마쳐야 되겠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이냐? 그냥 와서 주야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 오늘 레위기서 말씀이 쭉 이루,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철저히 안식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무속신앙을 멀리해야 되는 것,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 성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 근친상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남녀간에 동성애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은혜가 가득한 축제의 삶을 슬픔과 두려움의 현장으로 바꿔버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식,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또 앞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부정함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것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온 말씀일지 모르지만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